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 속에 우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사용하여 예배에서 주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각과 시각입니다. 예배 안에서 청각적인 부분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양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직접적인 요소 1순위일 것입니다. 그럼 시각적인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고난, 보혈, 사랑 등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 심볼입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 말고도 예배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심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초록색 스톨, 또 가운데 돌쇠양이 새겨져 있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창문과 천장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한 증거궤와 속죄소, 진설병의 상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많이 불리죠. 이 증거궤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십계명을 적힌 돌판을 두는 곳인가요? 아론의 지팡이를 두고 만나를 보관하는 곳인가요? 증거궤에는 왜 또 순금을 사용했을까요? 이것들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알아 은혜를 더욱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먼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증거궤 안에 말씀이 적힌 돌판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궤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으로 제작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소입니다.
증거교회를 돕는 속죄소는 이름에서도 속죄소가 가진 상징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죄의 사함, 구원의 은혜입니다. 속죄소가 증거궤를 덮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설병의 상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빵입니다. 또한 진설병은 임재의 빵이라 불리며 하나님과 떡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데 이 상에는 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구들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에 턱을 만든 이유는 빵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교제를 나타내는 빵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 상에 턱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물건들이 보여주는 상징성, 그 의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물건들이 담고 있는 상징은 하나님의 기억하는 매개체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매개체를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교회 중고등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십자가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물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상징물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준비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응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떨어져 사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수님을 찾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